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오늘 본문은 위대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쓰러져요. 기독교의 두 지주, 두 기둥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천국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은 기독교의 골격이고 기둥이고, 이걸 빼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불교와 유교에는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마크가 뭐냐? 기독교 마크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사랑을 알면 십자가 자랑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내 자신도 십자가에 콱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자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것도 로마 사람이면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질 않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는 자랑의 십자가가 되어가지고 교회 종탑 위에도 십자가, 네온사인에도 십자가, 여성도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남자들은 십자가 뺐지. 자랑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십자가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했고, 13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묘사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말은, 강건했다는 말이 강요하다, 억압하다, 관찰하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강요한다. 십자가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보답하지를 못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을 걸고 페달을 밟으면 차가 달리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데, 발동을 시키는데 안일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랑 때문에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생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0절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습니다. 독생자 보내셔서 독생자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얼굴을 돌릴 만큼 천지가 3시간 동안 캄캄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옛날 말과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어떤 청년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길거리 모퉁이에 있는데 말에 메워진 마차가 내리막길로 막 달려오는데 그 마차 안에는 약혼녀가 타고 있는데 겁이 나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서 말고비를 잡고 늘어졌는데 말은 멈춰졌지만은 청년은 말굽에 밟혀가지고 만신창이 됐습니다. 마차에 타고 있던 약혼녀가 내려와서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청년을 안고서는 웁니다. 그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인류의 죄짐을 지고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303장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여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십자가 사랑을 알면 찬양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을 알면 충성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 때문에 금이 갔고 죄 때문에 완전히 담이 쌓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를 맺어주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을 알면 하나님과 평화하고 십자가 사랑을 알면 남을 용서하면서 사람과 평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는 병든 심령을 고쳐주고
죽은 죄인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정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영혼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성례주일을 앞두고는 한 주간에 먼저 강구를 하지요. 왜 강구합니까?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성례주일을 앞두고 새벽기도 한 번 안 하고 자기를 회개도 안 하고 돌아보도 안 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다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쉽다. 마음에 너무 꺼리끼는 것 있으면 오늘 밤에 성찬에 참여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 죄를 먹고 마심이 되기보다는 회개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죄가 다 사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떡과 잔을 마시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가룟 유다는 성찬 예식 마치고 바로 가서 예수님 팔아먹어요. 우리가 거룩한 예식이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예식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고 정말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야 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정말 죄가 사해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혼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어떤 배 한 척이 침몰되어 가는데 구명대가 부족해서 젊은 아버지가 구명대를 아내에게 입혀주고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는데 부인에게 부탁하기를 아들이 아빠를 찾거들랑 아빠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자기 먼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구명대를 입혀주고 자기는 그 바다에서 숨지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십자가, 대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결과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죄가 사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 참되는 의미는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 대속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리해 줍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에 미치고 학문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정치에 미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쳐요. 미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은 한 가지에 몰두합니다. 정말 우리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에 미쳐서 값 있는 인생, 더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땅속에 구더기가 땅속에 있을 때 꿈틀꿈틀 거리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껍질을 벗고 나면 또다시는 땅속에 안 들어가요. 매미가 되어서 하늘을 나르면서 노래하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진리를 알고 나면 이제 내세를 준비하고 나서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고 더 값 있는,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평하기를 사람이지만은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돼지처럼 먹는 것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개처럼 색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닭처럼 새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면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였는데 착각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영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더 값 있는 인생을 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TV 탤런트로 유명하고 영화 배우로 유명했던 문호장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쇼와 드라마, 밤무대를 다니면서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시던 술과 담배가 위장을 헐게 만들어서 위장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이웃집의 한 교인이 자기에게 와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권유를 하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를 듣고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됐는데 그날 정말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간 것보다는 구경하러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수당 방법 안 가리고 돈벌이에 눈이 뻘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로 천국 갑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 설교에 자기 설교를 들었어요. 아, 이게 나한테 들려주는 설교구나. 마음이 뭉클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았구나. 그의 철학, 그의 삶이 목적이 완전히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날 막 눈물이 막 솟아나는데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막 마음에 복잡해져가지고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 영화 배우가 아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 문호장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어루만져 주셔야 은혜 받지, 성령이 어루만져 주지 아니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실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것 같습니까? 대신 죽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는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예수 위에 살면 더 값어치 있는 생을 살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가볍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